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기도를 한 3주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그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했었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한 그들 안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풍성함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지, 그 누림에 대해서 좀 알아가며 그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20절부터 이제 제가 앞서 여러분들과 읽어봤는데요. 이 20절에 있는 이 내용은요, 19절 뒷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에 있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19절 뒤에 보시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 19절 뒷면에 있는 이 말씀,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이 내용에 있어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샘플로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입니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오른편에 앉혀주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른편에 앉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의 독생자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서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 그의 아들로서 또한 이렇게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과 함께 오는 세상, 여기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미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오는 세상, 미래를 가리키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모든 그 미래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사건들에 있어서, 사람들에 있어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 위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예수님을 부활시켰고 그 예수님을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아서 권위 있게 만들어서 이 세상, 오는 세상뿐만 아니라 또 현재 세상까지 모든 그 세상을 다스리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그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로 크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23절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23절은 교회는 바로 그의 몸이다. 그리고 그의 몸된 그 교회에 대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면서 그 상태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 이 네 구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이 네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능력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를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를 볼 때에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가 슬플 때는 슬프고요, 기쁠 때는 기쁘고요,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요, 힘들 때는 힘든 일을 당하고요, 또 난처할 때는 난처한 일에 대해서 곤란함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요 또한 조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즐기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이 맛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 있다는, 그 능력이 함께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20절부터 22절에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합니까?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으셨던 그분이 그냥 죽음에서 그대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사실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2장에서 무슨 설교를 하느냐면,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였던 그 예수라는 그 청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사실을 너희들이 믿으면 된다.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너희들은 다시 너희들의 삶이 바뀌게 된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그 많은 무리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성도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 설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일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감당하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일을 끝내셨으면 그것도 또 불완전한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곳을 예비하러 내가 지금 간다. 그런데 너희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꼭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서두를 끝내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14장 중반부에 가고 15장 또 초반부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나 대신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한 영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라는 영을 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라는 그 영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내가 항상 보살피고 감싸고
너희들을 항상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어보는 그러한 바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보혜사 성령,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이 우리 속에 함께 있게 하셔서 그 영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불안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내용을 지금 20절에서 22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이런 분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선물로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큼 신앙생활을 그렇게 여유롭게 그리고 아주 마음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너희 첫사랑을 어디에다 버렸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할 만큼 그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풍성했어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로마 역사 가운데서 AD 65년, 64년, 65년 그거간에는 네로 황제 그거간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예, 맞아요. 기독교인들이 좀 힘든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이라서 그렇게 그곳까지 힘들고 어려운 건 없어요. 당시에 신비 종교라든지 아니면은 이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어떤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유혹과 그런 미혹 속에서 좀 어려움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에 있어서 구속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 핍박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열심히 내가 한번 해보자,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오늘 앞서 제가 지난주에 3주 동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린 그 기도예요. 너희들이 여유롭냐? 너희들이 편안하냐? 편안한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일에 너희들이 힘을 썼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좀 가지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풍성한가를 좀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 너희 속에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그 능력을 함께 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나는 소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유롭잖아요. 우리 평화롭잖아요. 어려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것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구속을 받아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양태들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뭐 거의 같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이분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인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몰라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을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21절에 이방인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이런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서신의 대상자들이 로마의 그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같이 바울이 서신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을 대상으로 설명할 때에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맞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 너희들도 혹시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면서 미련한 마음으로 허망한데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안다고는 하면서도 그 능력을 너희들이 믿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 전체 내용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눈이 흐려져서 보지 못하고 등이 항상 굽은 상태에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좀 봐라.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뭔가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도 있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지금 떠나 있는 상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능력은 계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영이 그 능력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이거 우리가 연약해서 나약해서 우리 마음이 심신이 연약해서 시험 들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능력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 연약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그분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강력한 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옛날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있게 그리고 용감하게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목숨을 초기화같이 버리고 순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와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내 안에 영이 그 영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절에서 2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청껏 이렇다라고 그렇게 자꾸 간곡하게 말을 하고 있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앞에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적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이 땅에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좀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은 진짜 교활합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흉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만큼 세상을 상대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워야만이 그 세상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무서운 것이다. 이 세상이 그만큼 교활하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의 2장의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권면을 하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16절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이생의 어떤 정욕과 그리고 안목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유혹받지 않을 것들이 없어요. 귀로 들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넘어가지 않을 것들이 없어요. 다 넘어갑니다. 요즘처럼 매스컴과 함께 미디어가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우리가 느끼는 거 보면은 그야말로 매료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당시보다 지금은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살릴 정도로 죽음에서 다시 살릴 정도로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 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권력을 쥐게 하시고 오른편에 앉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끔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까지 그 이름 위에 있게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나서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들어주셨다. 더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주셨다. 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능력이 지금 우리 속에 있는데 그 능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영을 보내주셔서 그 능력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 사실을 믿고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나 자신이 이런 특별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23절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23절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능력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 원문의 내용대로 직역을 하면요 좀 달라요. 근데 그 원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어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지시대명자, 대명사이면서 관계사로 이루어진 이 T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의 몸이니, 교회라고 하면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내용의 구절은요 충만하게 하는 전체 안의 모든 것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동사가 없어요. 여기는 분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그리고 그 문사 전체사밖에 없습니다. 충만하게 하는 그 전체 안의 모든 것의 충만이다. 충만하게 하는 전체 안의 모든 것의 충만이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이 모든 만물과, 만물이라는 표현이 23절에 나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이라는 거죠. 이 만물이라는 이 단어가 만물이라는 원문이 아니에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판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그 전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에 충만, 플레이로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문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이런 거다. 교회는 어느 정도냐?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 건물을 보면서 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교회당입니다. 엄격하게. 이 교회당이고, 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을 비가경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가경교회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교회라고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전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부를 차지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멋진 존재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죽음에서도 살리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 말씀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1장과 2장,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생육해야 돼요. 번성해야 해요. 땅에 충만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또 정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지금 오늘 여기 바울은요, 회복시켜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이 땅에 다 전부다.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것의 전부다. 주인공이다. 중심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중심이 된 너희들이 할 일은 뭐예요?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너희들에게 공부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뭐 편하지 못한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너희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니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을 때, 선한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일에 대해서 너희를 통해서 끝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액션을 취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액션을 우리가 겁을 먹고 취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저 이제 노예 설교 1년 하면 이제 끝납니다. 이제 이번 10월 14일이면 노예가 되고요. 노예가 되면 서기일은 이제 끝납니다. 제가 서기 일을 이렇게 1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2년 전에 서기를 했었어요. 부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기에 올라갔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마음에 부담을 느꼈던 것이 내가 이 서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당일날 고사를 했습니다.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4년 전이네요. 4년 전에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그러고는 이제 조용히 있었는데 무슨 계기가 돼가지고 다시 부회의록 서기부터 다시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기 일을 제일 처음에 할 때는요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그렇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근데요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제 일을 다 마쳤습니다. 저 투잡을 뛰니까 정수기 일까지 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그 일을 이제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나를 붙들고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는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도와주더라고요. 그 능력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들이 그 능력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네. 제가 놀라운 거 체험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 가을 노예를 기점으로 해서 서기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4월달 봄노예까지 임원회를 몇 번을 모였느냐 12번을 모였습니다. 임원회 12번 모였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사상 유례 없는 최대입니다. 노예 책자를 보시면 12번 모인 임원회 회기가 없어요. 정말 정신없이 모였습니다. 그 아마 코로나 이후 이제 끝나고 나서 물밀듯이 뭐 이런 회기들에 있어서 회의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물밀듯이 터지니까 아마 이제 몰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동도 많고요, 사임도 많고요, 천명도 많고요, 거기다가 뭐 행정적으로 교회가 문제 있고 분란이 있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얼마나 많은지 다 서기를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임원회가 12번 모였어요. 근데요,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봄노예 시작되기 전에 제가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봄노예 끝나고 나면
진짜 하나님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임원에 어제까지 딱 2번 모였습니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동도 없고 사임도 없고 청빙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뭐 큰 건 하나는 있었지만 그 건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조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일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이, 그 능력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영이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람이잖아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열심히 운동했는데 나는 분명히 근육이 단단하게 만들어졌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뭐 운동하다가 허리를 삐걱해서 운동하다가 허리 강화시키기 위해서 운동했는데 허리 강화시키기 위해서 운동하는 내가 운동하다가 흉요추 건막이라고 아십니까? 흉요추 건막이라는 것은 이 엉덩이가 있으면 엉덩이 근육의 그 가운데 보면 뼈 있잖아요. 그 뼈의 그 근육입니다. 그것을 건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건막이 삐끗한 거예요. 그 얼마나 웃깁니까? 남들은 허리 삐끗하는 것이 허리만 삐끗한데 저는 이상하게 삐끗했다고. 그래서 한 3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서서히 나아가더라고요. 근데도 이 악물고 운동해가지고 지금은 정상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사람이 연약하다고요. 사람은 연약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좋은 예를 한번 듭시다. 세계 역사 속에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영국의 수상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처칠. 예. 그 다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2번에 걸쳐서 대통령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강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예요. 니체는 말 언어라는 이 더듬이에요. 니체는다. 뭡니까? 처치는 말 더듬이라니까요. 이순신 장군은 덩치가 크면 크지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마다 다 약점들이 있다니까. 사람들마다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있지만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는 그들보다도 더 힘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18세기 때에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요 지금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보다 더 많았답니다. 그래서 18세기라는 그 100년의 시간 동안에 전 세계의 복음이 확장을 순식간에 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까지 이렇게 이르러서 그야말로 우리가 모르는 종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7세기까지는요 유럽에서만 기독교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세기 넘어오면서 이 복음이 이 기독교가 완전히 막 전 세계로 확 퍼지면서 일본에도 가고 지금 당시에 조선시대 그 조선에도 가고 뭐 하여튼 영향력이 안 미친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저 바다 건너 호주 아시죠? 호주라는 그 나라 뉴질랜드 아시죠? 뉴질랜드라는 나라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뭔가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 믿는 사람만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여기 앞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 그 영을 통해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기롭지 않습니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요, 또 이렇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 또 하나님이 한 생명을 보내주시고, 또 조금 힘들다 싶으면 또 한 생명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조금씩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이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복음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복음만 자랑한다. 그 고백이 맞는 거예요. 그 고백이 맞는 거예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감당하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분명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러면서 너희들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시면요,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체험하고 또 그것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543장입니다.